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6일자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2, 303쪽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기억하여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4년이라고 말하는 건 쇠심 후 14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보름 동안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14일 정도,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한참 만에 다시 복음 전파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확증을 더 다져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디도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자유를 스스로 접고 종이 되지 않게 거기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그런데도 디도는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할례 유무가 사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이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한 의도가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되찾은 자유를 다시 빼앗고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런 주장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여기 자기는 그런 말이 되게 거북했는지 사람들이 저분은 유력한 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본래 어떤 이든지 나랑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력한 자가 여기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있어요.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형님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분이 하나님 보낸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남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여전히 요한도 처음에는 떠나지 않아요. 요한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폈어요, 마리아를. 그리고 나중에는 터키로 끌려갔다가 또 터키, 거기 이제 그때는 뭐 소아시아였죠. 유배당해가지고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달에 합니다만, 그렇게 한 케이스거든요. 끝까지 남은 자들은 야고보예요. 베드로도 역시 처음에는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도 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력하다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세 사람들 정도인데, 야고보는 이미 제자는 죽었고 그 참수당했고, 그리고 그 야고보랑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자가 바로 하고, 그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너네들은 유력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똑같은 사도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도 나보고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지, 그게 말이 돼?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너네들이 말하는 유력한 자들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인정한 다음에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악수를 청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반가워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해 라는 의미예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너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유력한 자들한테 뭐 영향을 받고 막 그럼 들먹이면서 할례를 행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자, 이제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간 이유가 뭡니까? 이걸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절, 2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 자신의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요. 자신의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다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아마 회심 후 14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떠지고 깨닫게 되고, 크로스 체킹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자기 혼자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강렬하긴 했지만, 근데 누가 크로스 체킹한 거죠? 상대방인 또 다른 아나니아라는 지도자도,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 이름만 똑같아, 이름.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계시를 하셨어요. 그 사람을 가서 영접해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크로스 체킹, 상호 체킹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 여러분 취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느니 뭐 어째느니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고요. 자기 혼자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확신을 다지기 위해서 전혀 이 사람하고 그런 것을 모르던 사람이 또 그 사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대원을 추천하고 사역자를 할 때 여러분 크로스 체킹 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킹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어떤 내적 소명이 확신이 생겼어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그건 자기 혼자의 생각일 수 있어서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교회가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역자 있으면 좋고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데요. 라고 뭐예요? 할만하지, 감이 되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돼. 어떤 공감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상호 크로스 체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14일 보름 동안 잠깐 개바하고 이렇게 개바하고 딱 야고보 만나고 다시 떠났어요. 수리아랑 길리기아랑 떠났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았어요. 사사받지 않았어요. 교육받지 않았어요. 유력한 자들이라는 그 사다들 통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가서 뭐예요? 주의 부르심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14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전에 사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지금 온 거예요. 이번에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했어요. 처음에 바나바가 저기 그 고향 땅에 있던 길기야 다소에 있던 사람을 청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사울의 변화를 믿지 못하니까 뿌락지 아니야? 이게 우리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소탕하려는 거 아니야? 이래서 못 믿으니까 바나바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죠. 위로의 아들. 그래서 그 고향에 있던 바울을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중심으로 서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를 하다가 가르치는 교사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 같이 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내려갔어요. 나중에 또 화해도 합니다만 바나바와 이번에 디도까지 왔어요. 이제는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이 주도하는 정도까지의 관계로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울이 이제는 주도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왔을까요? 절기 때문에 왔으면 절기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절기 때문에 지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관광은 더욱 아니었어요. 아우 고향 땅이 그리워 내가 여기 옛날에 했었지 뭐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방문조차 뭐라고 오늘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린 계시라 그러니까 좀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확신이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세요? 저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확신이 마음이 글로 자꾸 가고 없던 것이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이러면은 마음이 자꾸 가다가 그걸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고 이러면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또 묻고 또 그러다가 뭐 크게 마음에 이게 뭐 쎄한 느낌이 안 들고 막 이렇게 뭔가 모르지 않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느낌이 그러면 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제일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라 그러죠? 뭔가 안 좋은 일을 내가 계획하고 뭘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욕심 같은데 그건 무리수 같은데 뭐 이러면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항상 보면은 너의 희생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로워야 되고 네 거 나가는 거야. 네 시간 뺏는 거야. 네 물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가 더 헌신하는 거야. 네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 그건 거의 그건 99%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해서 너의 희생이 따르느냐? 너 헌신이 따르느냐? 네가 그러면 수고해야 되는 것이냐? 너 그렇게 해도 네가 책임지겠냐? 그래도 할래? 라고 하면은 그건 거의 하나님 뜻이에요. 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설령 좀 그래 했는데 틀릴 수 있어. 뭐가 좀 문제도 생각지도 못했어.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그 문제는 다 사그라지고 덮어지고 개선하고 해결돼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내가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자기 혼자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끝까지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언급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나?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벌써 예루살렘 공회에서 진즉의 결론이 난 얘기를 아직도 미련을 못지 못하고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믿음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그 아까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복음이 훼손되니까 확실하게 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방해를 그만하고 내부적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더 다져놓으려고 확인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디도를 데려간 의도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도서 아시죠? 디도서? 크레테 섬에서 목회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제자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도란 말이에요.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 디도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팔아. 이 사람이 언제 할례를 받고 언제 율법을 지키고 언제 했냐? 안 했다.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의도적으로 안 한 이유를 알겠냐? 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지 않는다. 왜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찾은 자유를 스스로 종살이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냐. 이 사람 이방인이다. 이 사람 내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샘플로 증인으로 데리고 오려고 디도를 대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주장일 수 있으니까 바나바도 함께 와서 거들게 하려고.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인 방문이에요. 왜 디도를 데리고 왔는가? 할례가 구원의 핵심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처럼 디도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례로 보여주기 위해 디도를 대동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가 앞으로 계속 달려갈 건데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인정받고 내가 했다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순수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계속 전파하려고 온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깨닫고 여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진리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방문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디도를 대동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행보였어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충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잘 찾아보면 나와요. 15장인가 거기 나와요. 거기서 한번 빡 부딪혔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중요한 교리 논쟁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봐요. 우리도 저는 어떨 때 이거는 정말 아닌데 막 제가 속한 노예, 제가 속한 교단 막 이렇게 한국 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건 아닌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주장할 그런 깜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떨 때 무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믿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걱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진짜 걱정 더 하셔요. 인간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할지 몰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장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정말 이거 아닌데 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 때가 많아요. 나도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나도 잘못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도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게 없어요. 뭔가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진척을 주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더 기도하게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노리는 수는, 우리를 향한 그 다듬어 가시는 수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잘 몰라요. 깨달을 줄 몰라요.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 그때 나를 그렇게 다루시려고 그랬구나. 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날 그렇게 거기서 은혜, 결국은 다 크게 보면 은혜예요. 그게 책망이든 그게 위로든 그게 격려든 뭐든 간에 나를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말처럼 그냥 매번 하는 말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셔야 된다고. 은혜가 무슨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고 막 안 되는 일도 되고 막 기도하면 척척,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는 풀장에서 마치 공기처럼
아시겠어요? 우리가 공기가 노출된 것처럼, 물고기로 치면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느끼려고 하면 물이 느껴지는 것이고, 안 느끼려고 하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런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고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고개에서 이렇게 충돌했지만 그렇게 결정난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기서 꺾였다면 복음이 훼손되고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베드로의 논쟁과 고넬료 언급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딱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기다가 뭐 더하지 마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확인됐다. 이방인들까지 확인됐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개념이 지역의 확대가 아니라 인종의 확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겠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원리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라는 것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끝났는데,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미련을 못 버려. 왜? 2000년 넘게 뼛속같이 머리부터 끝까지 유대의 율법으로 쩔어 있거든. 쩔었거든요. 쩔었다는 말 아세요? 짱았지. 쩔었다는 얘기는 얘를 꺼내놔도 그 냄새가 나. 물로 씻어도 안 돼. 뭘로 해도 안 돼. 뼛속 깊이 스며들었어. 절기 지키는 거, 음식 지키는 거, 뭐 하는 게, 할례 받는 거 너무 오랫동안 대대 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버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악습을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건 성령의 능력 아니고 불가능해요. 다 제주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생긴 대로 오랫동안 내려온 그것들이 딱 꺾어지기가 얼마나, 제사 못 버려. 자기네도 제사가 무용하다는 걸 알아요. 이러고 와서 뭐 조상들이 먹냐? 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살았을 잘해야지. 죽어서 교자하면 뭐 하냐?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 말은 해. 그러면서도 못 버려. 못 버린다고. 제사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줄 알고 무슨 큰 죄 짓는 줄 알아요. 못 버려요.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샤머니즘화해. 비나이다야. 아, 내가 뭐 잘못해서 동티 났나? 뭐 이러면서 그 샤머니즘이 머리부터 끝까지 돼 있어. 왜? 켜켜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그걸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딱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무서워요, 사단이. 문화로 장악을 해. 전통으로 장악을 해. 유대주의자들 보세요. 못 버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미련을 못 버리니까 갈라디아 지방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렸고 다른 복음을 이탈시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확증을 시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음의 진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할례를 들고 나와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 아무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해방시켰는데, 율법을 완성시켜서 해방시켰는데 왜 다시 율법이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 아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없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신에게 가르치거나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계시로 알리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진리가 성도들에게 늘 항상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에서 들어오면서 특히 제 특징 모르시겠어요? 복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 제가 아주 굉장히 단호해져요. 그리고 또 확신에 차서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버리면 우리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무슨 거에 종이 되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치성을 드려야 되고 뭔가 공을 쌓아야 되고 뭔가 업적을 쌓아야 뭔가 만족할 것만 같은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안 지켜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요. 나만의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왜 갔냐? 자신이 해온 사역을 공증받으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이자 사도들과는 별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실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졌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성령의 역사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고 그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을 뿐 영역이 다르고 해야 될 역할이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도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는 유대인 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차등되는 건 아니다.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를 뿐이다. 영역이 다르고 복음 전파 영역이 다를 뿐이다. 역할이 다르고 임무가 다를 뿐이다. 이 사실을 쭉 사도 바울의 설명을 14년 동안 해온 이야기를 선교보고처럼 하잖아요. 우리 후원한 선교사님들이 다 국내 들어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다니면서 자신이 어때까지 그 안식년 하기 직전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기도 있어요. 보고를 하는 게 맞죠. 요구도 하기도 하고. 거기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군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군요. 우리가 당신을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 그런 일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때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들 유력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앞에서 자기가 쭉 해왔던 얘기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했겠죠. 내가 같이 온 이 디도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강제로 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데도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자 그 유력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유력자고 말하면 인정하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거의 핵심 수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거의 뭐 예수님의 측근들이자 핵심 사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악수를 청했다 그랬어요. 악수를.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악수를 하였어요. 여기서 악수는 친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이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불편한 사람한테 악수하면 악수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건 악수의 의미는 뭐예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것들을 사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동등한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친교의 악수를 청한 거예요. 이 말 뜻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해온 사역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가 전한 복음, 할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이로써 논란이 종식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꺼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니네들 좀 알아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그 사도들도 내가 한 말에 동의하고 동조했다. 그리고 인정했다. 근데 그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왜 니네는 따르지 않느냐? 왜 거기 넘어가고 홀딱홀딱 떠먹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레마의 말씀 4절 말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가만히 아닌 척하며 몰래 들어옵니다. 요즘 참 기가 막힌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새로운 뉴페이스가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전에 같으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요즘 저게 왜 왔지? 이런 의심부터 생긴다니까. 난 이게 참 병이야 이거. 하도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요. 뭐 이 수사님 그냥 노골적으로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목회자들 모이면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아니 이게 반기지 못하는 세상이 됐네. 이게 참 기가 막혀. 실제로 그렇고요. 뭐 교회 뭐 예배당을 매각해야 되고 뭐 어쩌면 뭐 그걸 갖다가 부동산에 내놨더니만 우르르 와가지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참여하더래요. 살펴보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오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래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세서 목사님 그랬대. 저희들은 아무리 급해도 이단,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한테는 안 팝니다. 그 뒤부터 연락이 끊겼대. 그 이단이란 얘기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몰래 들어. 티내지 않고 몰래 들어. 슬그머니 들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당당하면 가만히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그들의 종을 삼거나 무엇인가의 종으로 얽매이게 하고 다시 종으로 삼게 하려고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주의 종을 삼든지 JMS처럼 신천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돈의 종으로 삼든지 자기의 조직의 종으로 삼든지. 여러분 우리 조직의 종으로 삼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종으로 삼을 만큼 바보입니까? 우리 교회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 무슨 보험회사처럼 오늘 몇 명 해갖고 와. 안 해갖고 막 족치고 헌금 얼마 해. 안 해갖고 막 말도 못해.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종이지 뭐예요. 그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율법을 그러면 나쁜 거냐? 아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해요. 죄를 알게 하는 효과.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효과가 있지 그걸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유를 엉뚱한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귀한 자유를 주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일날 이제 설교가 그 얘기 할 텐데 그렇게 자유를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867장 찬양지 8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보정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보정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따라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런 일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나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목회가 참 저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요.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모든 성도 교회와 연합해서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노예에서 결정을 중요하게 해야 될 때도 많아요. 이게 다 뭘 위해서 그러냐면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한 조치예요.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행보를 보면서 참 애쓴다. 참 정말 노력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자유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차리고 복음을 온전히 유지하며 지키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만 아니라 저희도 복음을 향해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헛된 것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단호하게 배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얻는 것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이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여 거짓 무리들이 가만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면밀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다른 사명이 있으니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 뜻에 부합하도록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있을 베트남 단기 선교지 방문 통해서 필요를 보게 하시고 또 잘 섬기며 복음이 온 열방과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날 점심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미 화, 수, 목, 금은 녹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토요일 거를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똑같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나와서 스크린, 물론 다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만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